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분명 돈이나 명예, 권세, 또 어떤 건강, 그리고 성공이나 쾌락 등에서 아마 복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성도들도요, 이 세속적인 복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나 또 대화를 나눌 때 들여다보면 이 복의 의미가 물질적인 축복,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 어떤 건강의 회복, 그런 형통함 등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돼서 나타나는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 복의 개념을 오해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이 복의 개념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들은 사실상 땅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은요, 분명히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들이란 것입니다. 또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것들이고 또 때로는 사람을 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성도들도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적인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인 복을 찾아 헤매며 삶을 소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 땅의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더 큰 복, 바로 하늘에 속한 바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참으로 소중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입니다. 이 복의 특징은 먼저 뭐냐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내어버린 채 땅에 속한 복만을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 대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의 이 성경의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서 중에 한 권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1차로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AD 62년경에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서신서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여러분 처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상태입니다. 착고에 채워져서요,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지금 자유가 지금 억압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또한 지금 연로하여서 지금 몸이 지금 병들고요, 그래서 지금 늙어서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모습은, 그의 상태는 도무지 감사와 또 찬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오늘 그가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이 에베소서에서 그의 첫 마디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을 가둘 수 있는 감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힘차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와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놀랍고 신비롭고 환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가 지금 에베소서 1장 2절이 이제 인사말이 끝나고 3절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가 이렇게 가슴 벅찬 그 탄성을 터뜨리면서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환난과 그리고 핍박도 바울을 억압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 수가 없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그가 발견한 그 가치가 무엇이기에 그가 이렇게 감격과 찬송이 나왔던 것일까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여러분 1장 3절부터 14절은요,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지금 총 12구절로 구분되어 있지만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주 흥미롭게도 마침표가 없이 이어지는 기나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긴 문장을요, 신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나눌 필요성이 좀 있는데 이걸 서술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음을 말하는 일반적인 사실 진술 부분과, 그리고 4절부터 14절에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그 부연적인 설명, 구체적인 설명,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4절부터 14절이라고는 이 긴 문장을 또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는데, 다행히도요, 성도님들, 이 문장에는요 중요한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후렴구가 총 3번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마치 찬송가 가사가 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 부르고 후렴구 부르고요, 2절 부르고 후렴구 부르고, 3절 부르고 후렴구 부르는 방식처럼 이 4절부터 14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후렴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 후렴구가 어디 나오냐면요, 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를 중심으로 세 파트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 파트는 4절부터 6절, 그 1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이 두 번째 파트,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게 이 세 파트에 각각 언급된 내용을 여러분 보면요,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각각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후렴구를 중심으로 세 파트를 나눠봤는데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그 역사하심이 지금 각 파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즉 4절부터 6절의 이 파트에서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의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 한 문장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각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님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하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마치 우리의 구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관여하신 사건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부터 14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각각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식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4절부터 6절에서 나오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이 복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죄인된 인간은 결코 설 수 없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딸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입양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입양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입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뉘앙스가 물론 많이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문화에서는요, 로마사에서는요, 여러분, 입양된 아들은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자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같은 그 권리와 특권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가치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친자녀처럼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즉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언제 이루어졌냐? 바로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자녀, 양아들, 양딸로 삼으신 이 사건은요, 어쩌다가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냥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저나 이 자리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이고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 같은 이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정이 말하는 바는요 결코 어떤 승령이나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구원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요 지금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신케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7절부터 12절 두 번째 파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그 상반절까지를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우리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우리가 돈을 주고 빚을 갚거나 그리고 노예를 주인으로부터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딘가 빚지거나 노예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빚져 있었고 우리가 무엇에 노예된 상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더 나아가서 이 죄의 종이 여러분 받을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단절로 생겨나는 모든 그 비참한 현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것, 바로 그것이 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간도 바로 이런 비참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속량 곧 죄사함으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형수가요, 지금 사형 날짜 받아놓고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그 형벌을 대신 받고 그를 지금 무죄로 석방해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죄로 파괴되고 분열된 인간과 세계를 회복시키고 통일시킨 이후에 그 세계를 그것을 기업으로 바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실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의 비밀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와 동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여기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핍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미련한 말과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저와 성도님들을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통일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계획 안에 저와 성도님들을 그 신의 동역자로서 동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먼지와 같은 우리를 지금 그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 받은 축복이 세 번째 파트 13절과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성령이라도 받은 우리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보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장을 찍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인치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가올 실체에 대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치심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요 어떤 비싼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예약금을 걸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또 결혼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약혼 반지를 주고받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당신과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흔히 이 구원받았음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요, 쉽게 간과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게 되거나 아픔을 당하게 되거나 실패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 스스로를 값어치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요, 그리고 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왜 이렇게 우리는 이 비교의식이 많은지요? 내 주변의 성도들 중에 잘 나가는 성도들,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의 자녀가 뭔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기업 취직하고 좋은 며느리 얻어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배가 아프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왜 하나님 깜깜무소식입니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에게 먼저 임한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 복은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에 비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잠시 있다 지나치고 사라지고 언젠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건강이 약화되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해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건강이 영원한 것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인정받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저와 성도님들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비천한 감옥 아래서 착고에 치여서 자유가 결박되어진 상태에서, 육신은 지금 노쇠해져서 병에 걸린 채 지금 아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되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가슴 벅찬 감격이, 고백이, 그는 이 춥고 습한 그 감옥 아래서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치를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하늘에 속한 복의 그 가치를 에베소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들이 깨닫기를 위해서, 영적인 눈이 떠서 깨닫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란 존재를 위해서,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또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누리도록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 결코 세상에 속한 복과는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의 그 가치를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